성경에다 펴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2면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히브리서 9장 23절, 28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같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받은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비우고 많이 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기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크리스찬으로,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영원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영생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은총을 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임을 증언하는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존재고 구별되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3장 13절로 쭉 기록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에 이제 40년의 그 시간을 이제 거의 다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공격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은 이제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차지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 위기, 이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다시 확답받고 싶은, 확약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을 이따 우리가 다시 볼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확답하고 싶은 답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내가 함께 할 거야. 함께 싸워줄 거야. 그래서 너희 백성들은 나의 사랑하는 특별한 선택된 구별된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확답하고 싶은 마음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특별한 은총을 주셨고 만민 중에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모세에게 자신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대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구별된 사람임을 우리가 증명할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답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자, 물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할 때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이제 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모세, 우리가 보통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모세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삶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지키지 못했고 그 관계가 깨어졌고. 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가 깨진 자기 백성들, 자기가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긍휼과 은총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지시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 사건. 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시 다 용서하시고 다시 직접 감당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 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핵심 메시지를 믿고 우리가 그분이 영원한 구원자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은혜 입은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과 언약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 문제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실패했다는 것. 여기에 이제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바로 이 사순절기 우리가 앞으로 지날 때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에 실패한 삶이 내게는 없는지, 내게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묵상하고 다루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사순절을 맞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깊이 그 주제를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9장에 있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대속을 얻는 바로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온다 하는 것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의 핵심 가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긍휼과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삶에 실패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는 않는지, 만일 실패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중심으로 좀 오늘 말씀을 짧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노트에 제가 적어드린 대로 보시면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목적이 오늘 분명히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십자가 희생에 그 사건이 왜 필요했을까? 우리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영원히 대속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 이 말씀에 이 단락의 23절과 24절 그 구절의 핵심적인 바로 그런 주제는 바로 십자가 희생에 그 십자가에 희생하신 주님의 그 희생의 보혈의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것,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한없는 크신 사랑, 긍휼, 그 은혜를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저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종빛 같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담당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 그런 죄인이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였다. 나는 그런 존재였어. 나는 뭐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던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던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제가 두 번째 설교 제목에 그 노트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한 번에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보혈의 능력, 피 흘림의 능력.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서 성소에 들어간 것까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1년에 여러 차례 대속죄일에 수많은 제물들, 짐승들을 잡아다가 그것을 대속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그렇게 해야만, 반복해야만 되는 게 바로 그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의 제사였습니다. 2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신 십자가의 희생은 어떤 다름이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단번에, 딱 한 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라. 자, 단번에 제물로 한 번 딱 희생당하심으로 오고 오는 그런 수많은 세대, 모든 인류에게 바로 영원히 그 희생당하신 보혈의 피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2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한 번 희생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보혈의 능력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모든 인류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이렇게 구별된 이름으로 우리는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이 사실을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고백하고 또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하는, 감격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 은혜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감격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25절과 6절에는 바로 두 가지의 그런 대조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는 제사장들 동안 여러 번 걸쳐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과 그리스도, 그분의 한 번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바로 그것이 대조가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드린 것,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렸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이 바로 이런 대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스스로 희생당해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바로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의 핵심 내용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그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구원과 생명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남들에게도 그렇게 소개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심각하게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27절, 2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삶,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크리스찬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그렇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7절에 보니까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랴, 재림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마지막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니,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을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단번에 희생제물로 바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말하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구원받은 자로 살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희생제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그런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잘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6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거쳐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복전의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사람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에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구별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뭘까? 여기에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 16절에 있는 마지막에 구별하신다, 구별한다는 단어를 꼭 좀 주목하십시오. 이 구별한다는 말은 히브리 단어가 팔라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이 구별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 우리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구별된 존재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말을 이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특별하고 놀라운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바로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존재,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갖고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로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함,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고 동시에 우리 세상 삶에서 뭐 종교적인 신앙적인 면이든 뭐 윤리적인 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구별이 있는, 다름이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입은 자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크리스찬임을, 내가 구별된 존재임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삶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4장 5절로 7절 이렇게 기록되면 같이 한번 우리가 읽을까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맞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문제 있는 사람들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실제로 보니까 누가 너희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과 남달리 구별해 주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입은 자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삼아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삶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 입은 자로 구별된 삶을 내가 볼 수가 없어. 무엇이 구별된 삶인지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대의 문제적인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주님이 인초로 너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 나는 무엇을 대답할까? 어떤 대답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기 고린도전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구별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 단어의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말로 참된 신실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바로 그런 기준을 말할 때 여기에 구별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나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보혈의 능력을 입은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구별하는 그런 삶이 너에게 없다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바로 세상 사람들과 이면에서 달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라면 너희에게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삶이 필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기를 이제 맞으면서 사순절기를 보내는 내내 바로 이 단어, 나는 구별된 존재인가, 나는 구별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가 참 세상에 하지 못하는 일 참 많이 합니다. 돈도 많이 쓰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이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구별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이 없는 것.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크리스찬다운 구별됨이 나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당해 주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을 욕먹는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우리 장로님 기사인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산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입는 일이 중요합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성령의 능력을 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이 삶이 오늘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크리스천의 사명이요 책무요 의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 주간 내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과 함께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별될 수 있는 존재,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 해달라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